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오병이어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도 이 오병이어 설교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워낙에 드라마틱한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병이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아니었나? 왜 떡 7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너무나도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떡이 7개인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게다가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오병이어와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사실 설교 때도 잘 듣기가 힘든 본문이 바로 칠병이어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에 비해서 칠병이어 기적은 다소 조금은 우리 관심에서 좀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칠병이어는 사실 쓱 지나가기 일수인 본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도 칠병이어 본문이 나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랑 비슷한 기적을 또 일으키셨네? 라고 사실 거기에 묵상을 깊이 하지 않고 오병이어와 비슷한 패러다임으로, 비슷한 생각으로 쓱 지나가 버리는 본문이 바로 칠병이어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유사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히 이 두 기적 사이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의 다른 부분들을 몇 부분을 유념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마가가 굳이 오병이어와 너무나 유사한 칠병이어를 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다른 점을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선명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죠? 떡의 개수죠. 오병이어는 당연히 5개, 떡이 별이 5개, 이런. 오병이어는 떡이 5개. 네. 칠병이어는 떡이 7개죠. 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떡이 2개가 더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성경은 문자 그대로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 안에는 상징도 들어가 있고 은유도 들어가 있고 문학적인 기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이 어떤 이 성경을 기술할 때는 굉장히 그 복합적인 것들을 다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개념으로 숫자는 그냥 수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히브리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적인 사고 안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수의 고유한 상징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수에 대한 그들의 개념인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아는 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 다 알 거예요. 666. 666 막 이러면 바로 딱 느낌이 오시죠? 성경에도 666의 상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짐승의 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66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 숫자가 짐승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수가 있긴 하죠. 사 같은 숫자, 죽을 사자라고 해가지고 한자 문화권에서는 사라는 숫자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이게 좀 확대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숫자마다 그 숫자의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12라는 숫자도 있어요. 12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떠오르는 게 있나요? 별로 없으시죠? 네. 뭐가 있을까요? 네? 12지파. 유대인이신가요? 네. 맞아요. 유대인들은 12라고 하면 12지파를 바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12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의 수의 상징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라고 했을 때 떡 5개, 이 5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유대인들은 5라는 숫자를 듣는 동시에 구약의 오병이어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떠올렸어요. 모세 오경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는 책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 5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유대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칠병이어에 나오는 떡이 7개라고 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열방을 생각합니다. 온 땅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7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완전수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왜 완전수가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 3과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숫자 4가 합쳐진 수이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순간은 뭔가 완전하고 꽉 채워진 숫자라고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온 열방, 온 지구 땅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유대 공동체를 의미하는 숫자고 7이라는 숫자는 온 열방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의 차이에는 지역의 차이가 또 존재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갈릴리 호수 지역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대 지명으로 타부가라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에 있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 타부가 지역에 뭐가 있냐면 오병이어 기적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하면 항상 가야 되는.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검색하다 보면 오병이어 이미지 중에 이 모자이크처럼 마치 목욕탕 타일 같은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물고기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옆에 바구니 2개가 놓여져 떡이 담겨 있는 그 그림, 그 유명한 그림이 있는 곳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교회인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교회가 타부가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근데 저 타부가 오병이어 기적교회의 맞은편에 보면 굉장히 넓은 평지가 나와요. 아마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이게 유추하고 추측하는 장소가 있을 만큼 이 지역이 바로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러니까 갈릴리의 서쪽 지역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갈릴리의 서쪽 지역은 거기 보면 전체가 다 뭐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다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갈릴리의 동쪽 지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이방 지역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와는 달리 갈릴리 동쪽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에바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에바다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 지명이 어디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딸을 고치셨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삥 둘러와가지고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데카폴리스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갔더라라는 그 굵기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7장 31절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다 데카폴리스입니다. 이 데카폴리스 서쪽 지역, 동쪽 지역이 데카폴리스인데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역은 분명히 이방 지역이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아주 선명한 구분되는 차이점이 하나가 또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구니와 광주리 이러니까 사실 해석상에 그냥 대충 이렇게 다르게 해석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바구니와 광주리는 선명하게 다른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로도 표기가 다릅니다. 바구니는 코피누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광주리는 스피리다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바구리는 좀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소쿠리? 네. 제가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굉장히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고민하게 돼요. 아, 봉다리? 이게 표준어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쿠리 표준어 맞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소쿠리처럼 이렇게 그 낮은 것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바구니입니다. 근데 광주리는 뭐냐면 손잡이를 가지고 있고
망태기, 여러분 망태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좀 깊은 것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사도행전에 이 광주리가 또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성에서 탈출할 때 광주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줄을 달아서 성 밖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구니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바구니와 광주리는 이 같은 단어를 그냥 대충 번역한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물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쓰던 물건이었고요,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물품이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 같은 경우에 비슷한 문화권들을 가지고 있고, 혹은 중국 같은 경우에 비슷한 유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지만 젓가락도 다르고 뭐 국그릇, 밥그릇, 생김새들도 다르고 용도들도 조금 다 다른 것처럼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쓰던 광주리, 유대 지역에서 쓰던 바구니,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오병이어에서는 먹고 남은 것을 거둔 게 뭐라고 했고요? 바구니였고, 그리고 칠병이어에서는 먹고 남은 걸 거둔 물품이 광주리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아마 여러분 센스를 좀 발휘해 보시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선명한 공통된 차이가 하나 있죠. 무슨 차이죠? 대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기적이었고,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경을 좀 알고 읽으면 이렇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 흔히 많은 분들은 칠병이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칠병이어는 오병이어가 반복되어진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확장되어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었던 게 오병이어라면, 칠병이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에게까지 확장시키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이 칠병이어라는 이 기적이 사실 굉장히 놀랍고 기쁜 소식이냐면요, 저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이방 중에 이방인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칠병이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방 중에 이방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칠병이어를 묵상을 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 솔직하게는 칠병이어를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솔직하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병이어보다 칠병이어가 더 저에게는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뭐 오병이어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건데, 칠병이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베풀어 주신 기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칠병이어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마음을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병이어 기적을 묵상할 때는 저도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냐면,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당시에 장년 남자들만 카운트한 숫자였기 때문에 못해도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지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장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오병이어를 통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칠병이어 기적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방 땅 가운데 칠병이어의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을까? 그거를 더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칠병이어였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리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 기자들이 흔히 무리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무리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분하셔도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고, 이방인들이죠,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좀 줘라 라고 하시는 장면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시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너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아니 저들이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너희가 좀 빨리 먹을 거라도 해서 저 사람들 허기를 좀 채워줘야 되지 않냐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어떻게 있냐 좀 먹여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나 더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라고 했던 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에서도 제자들이 굉장히 비슷한 반응을, 썩 내키지 않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니 여기는 광야고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해가 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또 보일 수 있는 거죠? 혹시 제자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아마도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대상이 누구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지만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과 그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굳이 무슨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사람 배고픔까지 신경 써야 돼? 우리가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야 돼? 라고 하는 불만, 그 뚱한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에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게 어느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에서 막 두로 갔다 시돈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러면서 계속 이방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 마음에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빨리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지금 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계시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불만에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일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계속 자기 안에 갇혀져서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배가 굼고 허기지고 목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그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런 소망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흔적들, 여러분 크든 작든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대독하셨던 우리 유경수 집사님 제가 등록 신방하면서 만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그 사업장들 아무 조건 없이 그쪽에서 이렇게 이 사업장들을 위탁해주고 이런 어떤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신 것들을 막 설명해 주셨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사업장 하나를 막 공짜로 주시고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이 베푸셨던 아무 소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을 주셨고 한 줄기 빛으로 임재하셨던 그 시간들, 그게 여러분의 오병이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오늘도 오병이어, 내일도 오병이어, 계속 내 삶에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인생이라면 반드시 칠병이어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온통 내 것에만 몰입해서 오늘도 오병이어, 내일도 오병이어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칠병이어의 삶을, 칠병이어를 흘러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신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병이어의 반복,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오병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매 순간, 매 위기마다 우리에게 반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병이어의 반복에만 머물러 있고 여기에만 도취되어서 이것만 가지고 자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칠병이어의 인생으로 확장시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심하다가 제자훈련 교재도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이게 그쵸? 제발 좀 니네 삶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온통 내 것, 내 삶, 우리 가족, 내 자녀, 내 것, 내 노력, 거기에만 몰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인생은 칠병이어를 흘려보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칠병이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칠병이어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같이 따라할게요. 광야에서 식탁을 펴는 자. 광야에서 식탁을 펴는 자, 광야에서 식탁을 펴는 인생,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삶이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이 기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은 떡을 내 주머니에 포켓에다가 다 집어넣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맛본 이 풍성, 우리가 맛본 이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사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고 여전히 빈들 가운데서 목말라 하고 있는 인생들, 배고파하고 있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자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지인, 우리의 친척, 내 친구, 직장 동료, 우리의 이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곰핍하고 굶주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우린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요. 오늘 내가 만족하면 되니까, 오늘 나한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으니까 되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식탁을 펴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목말라하고 여전히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빨리 식탁을 펴서 우리가 누렸던 그 예수님의 풍요로운 칠병이어를 베풀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리스도의 부요함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님과 한 식탁을 먹는 하늘 가족이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깝게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제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내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간증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 우리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인 교회는 모든 셀이 한 선교사님들을 다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고 우리 항상 쪼들려요. 네. 막 늘 이 보면 통장 잔고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간당간당하니까 막 마음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6개 지역에 선교 헌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열받게 주일 헌금은 잘 안 하면서 선교 헌금 또 꼬박꼬박 잘해요 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식탁을 펴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 여러분이 만나는 그 영혼이 빈들과 광야에서 정말 굶주리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면, 누구든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식탁이 펼쳐지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